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1장 1절부터 2장 3절에서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1절부터 2장 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랍바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니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웃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셔서 우리 임의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게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가 임의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정하게 하시고 우리 임의로 죄다 아니다 정하지 말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것을 따라서 죄다 아니다 정하게 도우소서. 항상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정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약해져 가고 있고 힘들어 가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열방의 주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나라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아모스 선지서를 시작을 이제 하는데, 아모스는 누구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790년에서 740년 정도, 예수님 오시기 전 790년에서 740년 정도, 그러니까 이사야보다도 좀 이렇게 먼저 그렇게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모스는 원래는 처음부터 선지자 집안에 태어나서 선지자로서 세워진 것은 아니고, 남쪽 유다 나라 드고아라는 곳에서 양을 키우고 뽕나무를 키우는 목자로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자, 양을 키우고 뽕나무를 키우는 그러한 목자 아모스를 들어서 유다 사람인데 유다의 선지자로 삼은 것이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그렇게 삼아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그 목자였던, 양을 기르고 또 뽕나무를 키우는 그러한 시골에 사는 목자였던 아모스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것도 유다의 자기 살던 나라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 북쪽 이스라엘, 그 유다는 이제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왕 때 남과 북으로 나뉘었잖아요. 그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임명된 것을 보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것이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임의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자였던 아모스를 부르셔서 그것도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삼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그러한 인생에 있어서의 그러한 부르심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아모스가 활동할 때에는 오늘 그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모스가 활동할 때는 남쪽 유다는 우시아 왕, 북쪽 이스라엘은 그 여로보암 왕 때 아모스가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그 남쪽 유다 우시아 왕 때도 그렇고 북쪽 이스라엘 그 여로보암 왕 시대도 그렇고, 그 가장 번성하고 아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군사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가장 흥왕할 때 바로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어느 정도로 번성했냐면 남쪽과 그 북쪽 이스라엘을 합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토를 다 회복한 거예요. 거의 그 정도까지 영토가 확장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정말 그래갖고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약해졌거든요. 근데 그 지금 아모스가 활동할 당시 그때의 남과 북을 합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거의 다 회복했을 정도로 이때는 아주 그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아주 번성하고 번영할 때거든요. 근데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셔서 그 남쪽 유다를 향해서도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주된 사역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둥절했어요. 아니 무슨 일인가? 지금 무엇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가?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리고 있고 또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북쪽 이스라엘이 세워진 이래로 가장 강성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평안한 지금 시대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자기 아모스를 보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할 수 없었죠. 근데 우리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시대 상황을 보게 되면 정말로 가장 강성할 때고 가장 번영할 때인데 왜 하나님은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성경을 다시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죠. 근데 2장 4절부터 보게 되면 남쪽 유다의 죄악,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는 6절부터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겉으로는 화려하고 가장 강성하고 가장 번영해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는 가장 썩어 있는 시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셔서 정말 그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아모스를 보낸 것을 보게 되죠. 2장 4절부터 잠깐 8절까지 12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이 드러나고 있어요. 아주 심각합니다. 2장 4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러니까 남쪽 유다 우시아 왕 때지만 우시아 왕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선하게 행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치 않았던 것이죠. 여전히 어느 정도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불신앙이 아주 두루두루 관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는 일들이 두루 퍼져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예루살렘 가운데 아주 가득했던 거예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죄악을 또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12절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악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관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는 북쪽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래로 그렇게 강성하고 번영했던 때는 없었는데, 그러나 신앙적으로 봤을 때에는 여전히 가장 타락했던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번영, 세상적인 그러한 이렇게 그 잘됨, 그것이 우리를 평가해 주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번영하는 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세상적으로 내가 잘 되는 것이 물질이 많아지고 높은 지위 권세를 얻게 되고 그렇게 정말 형통하게 되는 그것이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고 계시구나 라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기준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잘했다 칭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세상적으로도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도 그렇고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번영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때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쪽 선지자를 들어서 북쪽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그러한 도구로 삼으신 것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육신이 병도 없고 건강하고 또 하는 일이 잘 돼서 물질도 많아지고 또 형통해서 높은 지위를 또 권세를 얻게 되고 그랬을 때에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받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형통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말씀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도 아니고 복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슨 때입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죄악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거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은 세상적인 그러한 형통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번성하고 정말 강건하고 그렇게 형통한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에는 속히 멈추어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진노하는 것이구나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 물질을 또 잃어버리게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에 불통하게 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하실 때 죄 때문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기도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그러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욥처럼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말씀에 비춰보세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연단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가야 돼요. 왜냐하면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은 절대로 세상적인 무엇이 아닙니다. 잘됨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말,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어떤 형편처지이든지 멈추어 서서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형편처지일지라도 멈춰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번성하고 번영하는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들을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제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아모스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시고 또 하나님께 돌이키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오늘 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그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2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근데 그 1장 3절부터 보게 되면 1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가 갑자기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3절부터는 다메섹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고 6절부터는 가사에 대한 심판, 9절부터는 두로에 대한 심판, 11절부터는 에돔에 대한 심판, 13절부터는 암몬에 대한 심판, 또 2장 1절부터는 모압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선지자로 들어 쓰셨는데 왜 갑자기 3절부터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실까? 우리가 좀 이렇게 궁금해지기도 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냐?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언약의 관계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관계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런 관계로서 이스라엘을 대하시고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주권주 하나님으로서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왕 되시는 하나님으로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불신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가 교회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자꾸 간섭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것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믿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2.5단계의 그러한 그 방역 조치가 해제됐어요.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해제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정말 이 정부가 정말 여러 가지 핍박과 차별과 나아가서 교회의 고유 권한까지도 간섭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저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럼 어떻게 교회가 저항을 해야 될까? 무슨 근거로 저항을 해야 될까? 만약에 하나님이 교회만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무슨 수로 저항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은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 하나님은 모든 불신자들의 주권자시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의 주권자시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근거에서 정부의 그 잘못을, 정부의 월권을, 교회의 고유 권한에 대한 침해를 우리가 분명하게 비판할 수 있는 것이고 저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국가와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국가는 국가로서의 영역을 주시고 권한을 주시고 국가로서의 일을 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영역을 주시고 권한을 주시고 교회로서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국가로서의 그 권한을 가지고 국가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영역에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가지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상호 분리되어 있지만 상호 존중하고 상호 협조하는
그러한 그 관계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에 대해서 국가가 해라 하지 말아라. 교회의 성도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뭐 20명만 나와라, 30명만 나와라, 50명만 나와라, 그렇게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는 국가의 고유 권한을 넘어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교회가 국가에 무슨 행사를 하는데, 대통령이 뭐 국무회의를 하는데 뭐 10사람만 나와라, 20사람만 나와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국무회의를 하라 하지 말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권한이 아니에요. 교회 권한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러한 국가의 월권, 교회 고유 권한에 대한 침해, 전체주의적인 국가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비판할 때 무엇을 근거로 비판을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세상 국가 정치 그러한 제도의 근거에서 비판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근거에서, 온 천지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의 근거에서 그 국가를 비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구원주로서 그 관계를 하고 계시지만 온 천지 만물에게는 주권자로서,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로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국가의 이렇게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올바르게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서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고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전염병의 방지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 그러나 그 외에 교회의 고유 권한에 대한 그러한 잦은 침해나 그러한 간섭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그 입장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올바로 저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모스를 세우셨을 때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북쪽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사역하도록 아모스를 세우셨는데, 갑자기 1장 3절부터 왜 이방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렇다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죠. 특별히 교회의 구원주로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대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교회에서만 하나님이냐, 그리스도인에게만 하나님이냐?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의 왕 되시고 주관자 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이렇게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간섭할 때, 세상 정치적으로는 그 여러 가지, 당신은 그런 정치 제도를 그렇게 믿고 있지만 나는 이 제도를 믿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냥 서로 그거는 같은 그러한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만 될 수 있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바른 입장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결되지만, 불신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주변을 보세요. 주변을 보게 되면 불신자들이 가진 생각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등록도 안 했고, 나는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나는 교회 하나님을,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 당신이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잘 섬겨라.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자기 탐욕을 따라서 막 살아간단 말이에요. 큰 착각입니다. 큰 착각이에요.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자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온 천지,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에는 그 불신자들일지라도 범죄했을 때에는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불신자들, 그 악행을 하면서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초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대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들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주권자로서, 모든 나라들의,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그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라는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분들이 있으면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기회 있을 때 전도해야 되고, 기회에 있을 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이 기회가 이렇게 우리 앞에서 사라질지 모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불려갈 수도 있고, 전도 대상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불려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된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라고 예외가 아니다. 봐라, 이방 나라 불신자들일지라도 내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나의 백성인데 너희들이 나의 백성으로서 내 뜻을 따르지 않고 나를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온갖 더러운 죄악 가운데 너희들이 행한다고? 내가 그러면 불신자들인데도 내가 벌을 하는데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벌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 속히 너희 죄악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돌이키라 라고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방 나라의 심판을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세상에서 어떤 큰일이 일어나고 그럴 때 첫 번째로는 무조건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무조건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그러한 지진이 일어나서 원전이 정말 이렇게 폭파되고 그래서 아주 큰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때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일본을 들어서 온 세상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는 아니고 일본에게만 진노를 쏟는 것이다 라고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함부로 섣불리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어떤 큰 일이 일어났는데 그냥 뭐 자연적인 일이지, 뭐 그거는 늘 있는 일이지 라고만 생각해서도 또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우한폐렴이 이렇게 참 이렇게 횡행해서 지금 교회에도 자유롭게 모이지도 못하고, 추석이 됐는데 정말 시골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갈등을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뭐 무조건 자연적이고 뭐 우연적인 일이다 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이방 나라를 들어서 심판을 하시기도 하죠. 그리고 요엘서 보게 되니까 그러한 메뚜기나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기도 하십니까? 전염병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일은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동시에 그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항상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있지 않은가? 그것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돌아봤는데도 특별히 죄인이라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좀 돌아봤을 때 정말 어떤 큰 죄악을 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연단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깨어있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에게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인지 잘 분별해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죄악된 생각, 죄악된 행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고 범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 가정에서의 삶이나 직장에서의 삶이나 국민으로서의 삶이나 무엇보다도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의 삶이 온전한지를 항상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